할렐루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의 네로 황제는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그 대화재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을 정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때 있었던 기독교 박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불태웠다.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역사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대형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가올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몸이 아프거나 사고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는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로도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을 해봤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그것을 겪어야만 한다면 인간인 이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차라리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 속에 죽느니 예수 믿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원래 믿었었던 유대 종교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왜 한 번쯤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겪는 문제는 이런 박해는 별로 없죠. 물론 그런 일을 겪는 곳도 그런 일을 겪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구상 안에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하셨던 우리 한성 교사님 섬기시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한성 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형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 용기와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승리자, 성공자가 아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직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없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정치 권력을 잡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군대를 모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뭐 싸우고 그럴 일도 없으셨고요. 눈으로 그냥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뭐 유명한 저자들이 남긴 책 한 권 직접 예수님이 쓰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신 것이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정도의 상황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냥 말씀 중에 몇 구절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막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위로라든지 어떤 격려라든지가 있는 분이라면 분명 그분은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려고 하면서 느꼈던 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천사를, 이전에는 우리가 유대교 속에서 천사를 높이고 천사를 믿었는데, 아니 천사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지도 않고 그런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뭡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이겠다, 십자가 높은 곳에 달아서 기름을 바르고 밧줄로 묶어서 야간에 등불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천사보다 못하신 거 아닌가? 내가 차라리 천사를 믿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이런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 그래, 천사도 겪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그것은 잠시 동안이었다. 잠시 동안. 2장 7절의 그 말씀, 잠시 고난 속에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 잠시 그 영광의 관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잠시 내려놓으신 것이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모습으로 계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잠시 동안 그렇게 낮아 계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잠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형제와 자녀 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잠시 천사보다도 아래 단계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이유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셨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상태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형제 자매끼리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태 형제, 그렇게 얘기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게 주신 자녀라. 형제로 우리를 삼으시기도 하셨고 또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형제로 삼아준 자기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칭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칭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온 세상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 부르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한 가지 개념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형제 자매의 관계가 생겼다라면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형제 자매의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서열로 따지면 예수님은 몇째 형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하고 나이로 따져봐도 제일 큰 형님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계신. 그리고 이 땅에 보이신 타이밍 그 시간만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큰 형님이시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한번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한번 형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다. 지금은 새 찬송가에서 빠졌는데요. 이전 찬송가에 있었던 가끔씩 부르면 마음에 감동이 됐던 찬송가가 있어요. 통일 찬송가 426장에 있습니다. 날 위하여 찬송인데 1절 가사에 보면 이래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완벽한 구원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호단체가 아프리카라든지
또 그 나라에 못 사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어린 사람들인 어린 자녀들이나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 구호를 해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제3세계 어려운 지역에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일주일 또는 뭐 며칠 뭐 그렇게 도와주고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거기 있더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고 다시 그냥 하늘로 그냥 그렇게 올라가셨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 똥 살 똥 우리끼리 이제 구원은 받았고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러면 천국 아무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다고요? 가족 삼아 주셨다고요. 한국에도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고아원 선교하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해주고 나서 이들이 다 예수님 믿은 건 좋은데 보니까 고아니까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냥 그 아이들을 자기 양자로 양녀로 입양하시고 아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아예 그 나라에 한국에 사셨던 그런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사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귀한 이유는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가족이 되면 또 가족이 삼아주신 것도 너무 귀한데 이분은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다 겪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혈과 육, 인간의 모든 그 어려운 고통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자기의 피조물인 천사보다 못한 그런 분이 되셔서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형님같이 되셨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뭡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벽한 구원 아닙니까? 완벽한 구원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고난과 핍박당하던 그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는가?
내가 조금 있으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내가 내 몸에 불이 붙여져서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고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를 위해서 잠시 고난받았다. 너희들의 그 고난도 잠시이다. 잠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가족이다. 너는 내 동생이고 너는 내 아우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상은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받는 그 작고 큰 어려움을 완벽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면요, 대가를 달라고 그래요. 대가를 달라고 그래요. 돈 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꾸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요, 처음엔 도와주다가 나중 되면요, 좀 피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는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에 부딪혀 계시다면 완벽하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고 그 도우심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군요.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자이군요.